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참 아리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역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두 번째 주시는 말씀에 이 애통, 슬픔은 사별의 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잃은 것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라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것에 모든 것에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여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슬픔이 있어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슬픔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존재로서의 슬픔, 존재로서의 애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애통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은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에 애통할 수 있었고 함께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복은 그 애통이 존재로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슬픔의 존재와 함께 자신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지인들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로마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애통이 더욱더 넓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모든 피조물의 신음과 진통에 대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슬픔으로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두 번째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회개하는 애통, 회개하는 슬픔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의 변화를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치유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치유,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애통으로 삶이 변화되면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이 새로워진 삶에는 치유가 선물로 임합니다. 이 치유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또 포괄적인 영적 의미, 영혼이 치료됨을 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복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발복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애통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위로를 받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분열과 정죄 속에 있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